우리가 살펴본 말씀을부터 사울은 완벽하게 타락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그 전에서 조짐들이 보였지만, 근데 그의 무너짐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간략하게 이야기하자면 사울의 무너짐이 하나님을 직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마음을 두었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사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13장부터 사무엘상 13장부터 이스라엘 왕 사울의 타락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었으나 점차적으로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백성들이 이렇게 멘붕에 빠지고 도망가고 흩어지니까 그 위급함과 조급함을 보고서 그는 백성들을 심리적으로 안정화를 시키기 위해 사무엘이 오지도 않았는데 제사를 집행합니다. 그때 사무엘은 사울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 맞는 지도자를 세우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을 듣는 사울이라면 분명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디부터 잘못되었는지 용서를 구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렇게 나아갔어야 하는데, 그는 그 복귀는커녕 전쟁 속에서 더 망가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난주부터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요나단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블레셋과의 그 전투를 막 싸워서 승기가 막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소환해 와가지고 그것을 의지하는 모습, 형식적이고 존경인 신앙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반면, 또 지속적으로 지금 전쟁이 계속되면서 백성들이 굶주려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금식을 선포하고 먹으면 다 죽일 거라고 얘기하면서 누구라도 요나단이라도 오면 다 죽일 거라고 서원하는 모습들을 보여준 거죠. 완벽한 종교적인 허세입니다. 그로 인해 백성들은 양과 소와 송아지를 끌어다가 땅에서 핏째 먹는 사건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과 동역함으로 전쟁하여 승리를 가져온 요나단마저 그 꿀을 찍어 먹었으니까 죽여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들도 보게 되는 것이죠. 다행히 백성들이 요나단을 살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울의 손에 죽지 않게 만듭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4장 47절과 52절까지는 블레셋 전투 이후에 사울 왕의 군사적 업적과 그의 가족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후 벌어지는 전쟁마다 이겼고 이스라엘을 약탈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합니다. 사울에 대한 이 성경의 긍정적인 이 보도가 어쩌면 이 타락의 길을 이렇게 걷고 내려가는 사울의 태도를 소개했던 흐름과는 좀 이상하게 흘러가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이것은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사무엘상 9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말씀이 사울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울이 왕으로서 용감하게 싸웠고 전쟁에 능했기 때문에 승리를 얻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가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이루어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거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우리 5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이 5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사울은 등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며 여전히 자신의 힘을 의지했고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그렇게 사울은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지 않았고 그저 잘한다 생각하며 왕으로서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이런 사울이 타락해 오면서 사무엘의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복귀하지 않았고 신앙적인 허세만 가득하여서 사무엘에게 겉만 번지르했음에도 그는 자신의 신앙이 좋다, 나는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그 이스라엘들을 괴롭혔던 민족들을 다 찔러내고 영토를 회복하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사울은 굉장히 잘하고 있는 왕으로 평가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음에도 그저 형식적인 신앙과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그는 자신이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안에, 사울 안에 하나님이 없었음에도 그는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했고 하나님보다 자기의 힘과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는 15장의 말씀은 사울이 이제 완벽하게 타락해감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말씀을 살펴보면서 내 모습 가운데 사울의 모습은 없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사울보다 낫다라는 생각으로
사울 정말 나쁘다, 이 정도로만 끝나는 걸로 하면 그것도 굉장히 심각한 것이죠. 내 신앙이 그와 별반 다를 바 없음을 발견될 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들이 사울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들을 깨달아질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해결책을 얻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면서 새롭게 결단하고 우리가 부르신 그 현장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절부터 차근차근 말씀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1절을 보면 사무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전하기 이전에 사울이 왕이 된 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1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1절 본문의 그 동사들을 보면 기름을 붓고 왕으로 삼고 들으라고 말하는데 그 동사들의 주체가 다 여호와이십니다. 즉 여호와께서 당신께 나를 보내서 기름을 붓게 하셨고 왕으로 삼으셨으니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당신이 왕이 아니라 당신을 왕으로 삼은 주권자가 있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들으십시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절에서 또 집중해서 볼 것은 한글 성경에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단어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표현되고 있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의 목소리라고 강조되어 있습니다. 목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왜 풀어 이야기하냐면 그 목소리가 앞으로 15장에서 계속해서 등장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글 성경으로는 소리라는 단어로 계속해서 나올 것인데 이렇게 목소리, 소리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하는 건 뭐라 그랬죠? 강조라고 이야기했죠. 15장 전체에 그 소리를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도대체 사울이 어떤 소리에 집중하고 살아고 있었는지, 그가 어떤 소리를 들었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10절 이후부터 나오니까 다음 주에 우리가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여호와의 말씀의 소리,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2절과 3절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2절을 보면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가 나오는데 여호와의 호칭 뭐라고 합니까?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합니다. 사무엘상 1장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는 사사시대, 즉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행했던 그 시대 속에서 제사장들은 또 범죄하고 대제사장은 영적 분별력도 없어서 그렇게 배만 불러가는 그 엘리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 시대 속에서 엘가나의 가정을 소개하죠. 근데 그 엘가나의 가정이 누굴 향해 간다고 얘기하냐면 만군의 여호와께 매년마다 제사를 드리러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가정에는 한 여자가 있었죠. 두 여자가 있었지만 한 여자를 기억하자면 그는 한나로 그 아이가 없어서 기도하는 와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시대를 향한 그 하나님 마음을 알아 아이를 주시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로 내가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한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부르짖었던 그 하나님의 호칭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만군의 여호와였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그 시대 속에서 한나는 만군의 여호와라고 외치며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며 그렇게 살았고, 그를 통해서 사무엘을 주셨는데 이제는 사무엘의 입을 통해 만군의 여호와라고 호칭을 부르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만군의 여호와가 마지막에 어디서 등장하냐면 우리가 이제 곧 살펴보겠지만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골리앗과 싸우는 그 다윗의 모습에서 너는 창과 칼로 나오겠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하면서 만군의 여호와가 계속해서 등장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사울에게 전하는 그 하나님 말씀의 목소리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을 내가 기억하고 있으니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라는 말은 개역개정 전에 그 한글 성경 개역 성경은 내가 그들을 추억하노니라고 번역했었습니다.
근데 원어 성경을 뭐라 그러냐면 내가 기억하고 처단한다, 혹은 즉 복수하기를 작정하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올 때에 대적한 일이라고 하면 적어도 400년 이상이 되는 시간이 지난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일을 여전히 기억하셔서 복수하기를 작정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말렉에 속한 남녀, 소와 아이, 양, 낙타, 나귀 등 모든 것을 다 남김없이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진멸하라는 말은 하나도 남김없이 싸그리 다 죽이라는 명령이신데 도대체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여기서 잠깐 좀 벗어나서 이야기를 하자면, 많은 사람들이 이 사무엘상 15장 이 명령을 가지고 구약의 하나님은 매정하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이 넘친다고 구분을 짓거나, 혹은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아이들까지, 젖먹는 아이까지 다 싸그리 다 죽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니체는 이런 말씀에 의거해서 신은 무자비하다, 특별히 기독교는 그렇게 무자비하고 강력한 복수덩어리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니체뿐만 아니라 참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를 거쳐가셨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은 이 성경을 가지고 교사 헌신 예배 때, 제가 이 자리에서 성가대를 서고 있었는데 교사 헌신 예배 때 이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성경에 오류가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디 이렇게 공부를 좀 한 사람들만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청년들 중에는 믿고 싶지 않음을 이야기할 때, 혹은 믿어지지 않음을 드러내고 싶을 때 아말렉 전투를 명령하셨던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 전혀 매치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선의 시작일 수 있지만 또 악의 시작도 됩니다. 그리고 성경이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무어한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냥 믿어 라고 말하는 것도 어떤 근거라기보다 덮어놓고 믿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설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명령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사실 지금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지를 증명하라라고 이 본문이 지금 이것을 설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전하는 데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청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넘어지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면 계속 여러분들이 의문을 품을까 봐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이야기들을 또 나눠보도록 하죠. 혹시 나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저한테 꼭 이야기를 좀 해주시고, 그런 생각 전혀 안 합니다 하면 다음 주에 이야기 안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말렉은 어떤 민족이기에 하나님이 400년도 지난 일을 끄집어내면서 진멸하라고 하실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출애굽기 14장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을 한번 펴볼까요? 죄송해요.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출애굽기 17장을 펴보면 14절과 15절과 16절에 아말렉 전투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4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말렉과의 전투가 이스라엘에게 어떤 의미였길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책에 기록하고 모세 그 다음 리더인 여호수아에게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까지 말씀하셨을까요? 이 전쟁에 승리한 후 모세는 여호와 니시라 말하며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전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잠시 살펴보자면,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라는 지역을 지나서 엘림에서 잠시 쉼을 누리고 엘림과 신광야 사이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만나를 체험합니다. 그게 15장, 16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광야에서 떠나서 르비딤에 들어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엘림으로 인도하셨고 마라의 그 쓴물도 달게 하셨고 엘림에 가서 풍성한 물들을 접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물이 없으니까 다시 또 원망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사 모세에게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치라고 하셔서 그 반석에 물이 나오게 하심으로 그 물들을 마시게 하시죠. 그때에 17장 8절을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금 그 물을 마시고 이제 회복하는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싸움을 걸어왔다는 것이죠. 그때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웠고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있었고, 모세가 지팡이를 들면 이기고 모세가 지팡이를 내리면 지는 그 이야기들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가 바로 아말렉 전투입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그 손을 양쪽을 붙잡고 손을 내리지 않도록 만들어서 전쟁이 이김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말렉이라는 민족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존재냐면, 처음으로 광야에 나와서 전투를 지금 하게 된 민족입니다. 자신들을 공격한 나쁜 민족이고, 그 민족과의 전투는 자신들의 힘보다는 굉장히 좀 이해되지 않는 일로 이김을 결정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하게 된 사건입니다. 아말렉 사람들은 정착하고 농작하는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유목민으로서 계속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목민들의 특징이 뭐냐면, 약탈하고 먹을 것을 구하며 살아갔던 민족들이 살아간 게 이게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목민들의 풍습은 다른 민족이나 다른 유목 그룹을 보면 당연스럽게 약탈을 했으며, 그 약탈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비겁자 혹은 부도덕한 사람으로 치부했습니다. 그 벤치 클리어링 났을 때 안 나오면 그 사람은 막 벌금을 무는 것처럼 약탈하러 들어갔을 때 약탈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렇게 해석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건들을 빼앗고 남자들을 쳐 죽여서 이 전투를 다시 할 수 있도록 만들지 못하게 전력을 상실하게 만들고 물건들을 빼앗고 여자들을 강탈해 갔습니다. 또 짐승들도 그렇게 뺏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여자들은 이 강탈을 너무나도 당연스럽게 받아들여서 강탈당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끌려가서 또 만족하며 살아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생각했을 때 자신의 원래 부족이 만약에 강했더라면 나를 다시 되찾으러 오겠지, 만약에 되찾으러 오지 않으면 그 사람과 살 필요 없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약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해석할 만큼 이 약탈을 굉장히 당연스럽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것들을 해석할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무슨 이런 일들이 다 있나 생각했겠지만, 이제 책을 좀 살펴보니까 그 당시 유목민들의 라이프를 소상하게 연구했던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거기는 거기대로 자기네 세계를 그렇게 약탈이 당연스럽게 행하는 시대로 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아말렉은 이런 유목민인 까닭에 약탈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자였고, 역사의 기록에도 아주 대표적인 약탈자라고 기록할 만큼 아말렉은 약탈에 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약탈의 대가들이 애굽에서 금과 은동 다 가지고 나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와, 진짜 뺏어갈 거 많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으로 무서운 산적들처럼 외적들을 만난 것입니다. 약탈자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칠 때 정정당당하게 싸운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들은 약탈하고 강도질하는 근성으로 출애굽한 백성들의 진영에서 뒤따라가는 약한 자들, 그러니까 어린아이, 여자, 노인들만 골라서 죽이고 빼앗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 신명기 25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신명기는 광야 생활에서 낳고 자랐던 광야의 2, 3세들에게 다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죽기 전에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들 가운데 행하셨는지,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일러주는 게 바로 신명기인데, 신명기 25장 17절과 18절에 아말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하게 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말렉이 뒤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원어 성경은 18장의 어순을 좀 바꿔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피곤할 때에 뒤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비겁하게 이스라엘들을 공격했는지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그들이 그렇게 약탈했고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되는 땅 가나안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줄 때에, 가나안 땅에서 이제 평안이 올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땅을 차지한 뒤에 온 민족, 여러 주변의 민족들이 너희들을 괴롭지 않은 것들이 다 평안하게 되고 안식하게 될 때에, 자유를 진짜 얻게 될 때에, 그때 아말렉 꼭 기억해서 진멸하라는 얘기를 지금 신명기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14장, 다시 사무엘상으로 돌아가서 14장 47절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사울을 통해 여러 사방에 살고 있던 모든 적군들을 다 치셨고 블레셋까지 치심으로 이제 안정화, 진짜 안식을 누리게 됐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치라고 명령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사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정도로 하나님이 아말렉을 싫어하시면 저는 생각 없이 그냥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책에 기록하라 하셨고 기념하라 하셨고 여호수아에게 들려서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지고 외우라고 하셨다면,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으면 아말렉을 마땅히 치는 것이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판단보다 분위기 파악이 먼저이기 때문에 행동을 빨리 했겠죠. 여러분도 이런 경험들 있지 않습니까? 집에 딱 들어갔는데 엄마나 아빠 분위기가 심상치 않으면, 혹은 내 동생이 혹은 내 누나 언니가 심상치 않으면 당연히 그 분위기에 맞춰서 행동하는 게 굉장히 지혜로운 것이지, 엄마 좀 왜 화나 있어? 라고 얘기한다거나, 왜 이렇게 짜증을 내는 거야? 그릇 깨지겠어? 라고 얘기한다거나, 엄마 그거는 그렇게 하면 되지 뭘 그걸 가지고 쪼잔하게 그러고 꽁하고 있어, 아빠가 다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라고 이야기한다면 굉장히 안 좋은 결말을 맞게 됩니다. 이처럼 미련한 자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처럼 사울은 그냥 분위기 파악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한다고 하셨으면 그냥 싸우러 가면 됩니다. 또 4절을 보니까 사울이 진짜 싸우러 가요. 이제 말귀를 좀 알아듣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이전까지는 언약궤를 가지고 오고 이상한 금식 선포하고 그러더니 이제는 백성들을 소집하고 모여서 바로 치러 나갑니다. 백성들은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하였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총 21만 명 정도가 모였는데, 이전에 모였던 600명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죠. 그러니까 왕으로서 지금까지 사울이 업적들을 내면서 군사적인 그런 행동들이 백성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좋게 느껴졌고 신임을 얻은 것으로도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싸웠는지 이렇게 나오는데 굉장히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죠. 사울이 갠 사람들은 선대하여서 그 아말렉 진영에서 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모세 장인 그 이드로의 그 민족으로 출애굽 당시에 그 길을 설명했던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억해서 그들에게 선대를 베풀고 나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갠 사람들이 나오고 아말렉을 쳤고 왕 아각을 사로잡고 모든 백성을 진멸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서는 잘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물론 왕 아각도 살려두면 안 됐지만 그래도 좀 잘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 뒤 성경은 그런데
그가 어떤 것에 관심이 있었는지를 분명하게 나타내 줍니다. 그는 여호와께 세움을 받은 왕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심을 두었어야 하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그분의 뜻을 행하기에 힘써야 하는 책임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9절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3절에 다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함께 있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사울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아말렉의 왕 아각과 그가 보기에 좋은 것을 남겼고, 이게 중요합니다.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죽이는 것을 이렇게 좋아하지 않. 이렇게 얘기하면 당연히 죽이는 거 누가 좋아해요? 당연히 하나님 명령이니까 그냥 대충 죽이는 거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얘기는 진멸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얘기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판단에 가치 없고 하찮은 것, 하나님께서 분명 아말렉을 없이 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판단하고 자신이 그냥 판단해서 그 말씀을 자신의 뜻대로 해석해서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죽인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사울의 이 모습을 보면서 에이 그래도 순종은 했네 라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진멸을 하긴 했잖아, 그러니까 순종한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모르지만 이 행동은 분명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완벽하게 무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평가하시기 때문입니다. 1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나를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그가 행했던 것이 곧 하나님으로부터 돌이킨 것이며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이고 명령을 행하지 않은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사울은 아말렉 전투가 있기 전부터 하나님께 이런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거나 복귀해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었고 자신이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까가 관심에 있어서 자기 이름을 내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는 자신의 신앙이 잘못된 것을 알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저 관심이 나한테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제사했고 명령 따라서 아말렉도 진멸했으니까 이 정도면 뭐 잘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비관적으로 생각하거나 자신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정도면 된 것이라고 생각하며 굉장히 긍정적으로 자신을 바라본 것이죠. 그런 사울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나를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않았다. 내 명령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그를 즐거워하며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참된 삶의 목적이고 그것만이 어디서도 누리지 못했던 행복을, 기쁨을 누리게 합니다. 그런데 그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즐거움을 누리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치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잊게 만드는 아말렉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정말로 기뻐해야 하는데 내 삶의 전 영역을 살펴보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보다 다른 것을 더 즐거워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것들을 내려놓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보다 다른 것에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동일하게 그 아말렉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명령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떻게 하나님 다 진멸하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내가 사랑하는 엄마 아빠인데, 내가 하나님 조금 못 보게 만든다고 어떻게 그 사람을 끊으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일인데, 내가 즐겨하는 취미 생활인데 어떻게 하나님 이런 것도 다 즐기지 않고 진멸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너무하세요. 우리의 반응이 이런 반응 아닙니까? 이 명령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치 사울처럼요. 여러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빠르게 멀어지게 만들고 당연히 하나님 백성처럼 살아야 하는 그 당연한 삶을 정말 당연하지 않는 일들로 우리를 가득하게 만들어서 당연한 것들을 멍청한 것처럼 그 당연한 것들을 이행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 삶에 당연하지 않는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런 일들이 너무 익숙해지고 당연해져서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뭐 이 정도 가지고 하나님 그렇습니까? 이 정도면 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며 실제로 그렇게 말하지 않을지도 몰라도 우리의 마음속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그렇게 반문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이 정도면 진멸한 거 아닙니까? 내가 이 정도면 거룩하게 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내가 이 정도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 건 아닌가요? 내가 선교도 나갈 거고 내가 교사도 감당하고 내가 여러 가지 봉사를 하는 거 있는데 하나님 이 정도면 내가 잘하는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7장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라고 주의 이름으로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저도 천국에 마땅한 사람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신다는 거죠. 근데 참 안타깝게도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안에 너무 당연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더 심각한 것은 이렇게 심각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내 상태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지금 나 이 정도도 해. 나 선교도 가. 나 이런 것도 해. 교사도 해. 찬양팀도 해. 여러 가지 일들을 가지고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예배? 지금은 내가 못 드리고 있지만 얼마든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나는 타락하지 않았어. 예배는 안 드려도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고 이 정도면 신앙인 아닌가? 라고 말하는 게 우리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들이라는 겁니다. 예, 아닙니다. 그건 신앙인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한 발 걸쳐서 또 어쩔 수 없이죠. 완전히 진짜 어쩔 수 없이죠. 하나님께 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신 분이 누구신지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 자리까지 그래요.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여러분들의 시간을 투자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데 있으면 더 유익한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 가지고 다 제껴놓고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하는 것 그래요. 100번 이해해서 그렇게 얘기해 봅시다. 비싼 시간 내서 여러분 이 자리에 왔다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분에게 전심을 다해 예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핸드폰 만지작거리거나 주변 사람과 이야기하면서 그냥 이 시간이 언제 끝날까 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합니다. 그러나 정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을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을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죄 짓는 시간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만 설교할 때만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의 자리이지
라고 생각하면 이 자리만 어떻게 예배를 잘 드려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늘 예배하는 자로서, 전도사로서, 교역자로서 새벽 예배건 금요 예배건 수요 예배건 일부부터 시작되는 모든 예배 가운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이 자리 한 번만 예배드리는 자리라면 부탁입니다.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리, 죄 짓는 자리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이해되지 않는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관심 없이 살아가는데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 앞에 있지 않고 나한테만 있어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매번 죄를 짓고 살아가고 아말렉 같은 우리의 그 정말 끊이지 않는 그 죄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도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을, 우리 안에 잔존하는 죄를 다 제거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그럴 것까지 있습니까? 하기 싫다, 그렇게까지 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우리들을,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건 여러분 그건 이해됩니까? 영원 전부터 삼위 하나님 가운데 그 사랑하심이 풍성하였고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이 그 사랑을 완벽하게 누리고 계셨는데 그 사랑 가운데 초청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이 여러분 정말로 이해되십니까? 죄덩어리인, 정말 죄의 괴수라고 진짜 우리의 고백인 것처럼 하나님 내가 죄덩어리입니다, 정말 쓰레기,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이 자꾸 드러날 때마다 그 죄덩어리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으로 입고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사실은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부르짖음에도 그 아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아니하시며 처절하게 죄인으로 그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진노를 그 아들에게 다 쏟아내시는 여러분은 이해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도대체 우리는 왜 이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살아가셨는데 왜 도대체 우리의 관심은 늘 나에게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 사랑을 아는 자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를 기뻐하는 삶 정말로 살고 싶습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을 보며 그의 사랑을 노래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지는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좀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주의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여러분의 신앙들을 점검하고 그분과 동행함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정말 진짜 행복하다는 것을 살아내심으로 주변 청년들에게 마음껏 들려주십시오. 방황하는 청년들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즐거워하는 삶을 보면서 진짜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라고 말할 만큼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어디서도 누리지 못했던 그 행복 우리가 함께 좀 누리며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을 향하로 맞추고 오늘 하루를 그렇게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부르신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삶의 현장, 우리가 고시를 준비하는 여러 가지 삶의 현장으로 돌아갈 때에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
우리가 직장에 다니는 이유, 우리 있는 이유, 또 우리가 지금 이 예배를 하는 모든 이유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 이유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